오늘로 이제 골로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골로새서 이 말씀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올해 초부터 우리 시작했는데 1월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만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소소한 변화들이 생겼고 그것들을 요즘 이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품은 나의 생각과 내 의도를 다 올곧이 드러내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제 자신을 굴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싶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1월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도록 한 중심 주제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인데 여러분 그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이건 정말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중심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생각하면 중심 주제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이시다. 더 이상 보충이 필요 없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통하여 믿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셨던 이런 복음, 그 복음은 완전할까요? 아니면 좀 불완전할까요? 완전하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복음, 그 가르침,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에 그러므로 더 다른 가르침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복음, 그 복음만으로 충분하니 그 복음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설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게 뭐죠?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요? 여러분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심 주제가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이후부터 나오는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심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여기 정말 중점을 두고서 다루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그 통치하시는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길게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과 같이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직장, 일터의 모습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바입니다. 먼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정말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정말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13절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터전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죠? 터전이 바뀐 사람이에요. 암흑의 권세에 터잡고 살았던 사람들, 그 암흑의 권세 아래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면서 그 터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터전으로 옮겼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이 모든 죄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을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를 이렇게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게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만무있는 것과 보이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극한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그 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즉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다. 똑같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만물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만물입니다. 그래서 뒤에 덧붙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나라의 그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즉, 그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질문이, 붙잡게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답니다. 창조되어졌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건데요? 여러분, 의사의 영광은 뭘까요? 의사의 영광. 어떤 걸까요? 의사의 영광. 의사는 뭐가 영광될까요? 그쵸? 권사님 오늘 너무 답변을 제때 잘해주셔. 환자를 잘 봐야지. 제 귀가에 잘 들립니다. 환자를 잘 봐야죠. 그죠? 환자를 빨리 낫게 만들어야지. 그게 의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환자를 고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의 영광이죠. 여러분, 경찰의 영광은 뭘까요? 경찰의 영광. 그렇죠. 범죄자를 잡아요. 범죄자를 잡아서 사회에 정의가 흐르게 만드는 게 경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간 이 일반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안정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뒷돈 받아서 죄 지은 사람 감옥 안 가게 하고 돕는 게 어떻게 그게 경찰의 영광이겠습니까? 그거 드러내고 하는 경찰이 있나요? 다 몰래 숨어서 하죠. 숨어서 한다는 건 그게 영광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성도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골로새서 1장 우리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대잖아요. 성도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는 폭력적일 수 있어요.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못 살아? 바로 반발심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못 사는가? 왜 내 자유를 억압받아야 되는가? 이제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야? 이런 질문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이 말은 어떤 의미면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왜 못 살아 이제? 왜 내 자유가 억압받아야 돼?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는 건 아직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 창조된 사람은 이런 질문을 사실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터전을 바꾼 게 누구 때문인데요? 암흑의 권세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괴롭힘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 나를 자신의 나라로 옮기신 그분, 근데 옮기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이라고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대신 고통과 죽음을 겪으셔야 했는가? 내가 뭔데 도대체? 왜 나 때문에 고통 당하셔야 했는가? 왜 나 때문에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가요,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성도를 이 은혜가 성도의 의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의 의지를 움직이는 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아니까 마땅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다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성질, 우리의 성품, 이걸 다듬는 끌과 망치, 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다 깎아내 가요. 그래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의 삶의 뒷걸음을 보시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깎여 나간 돌부스러기들이 있을 겁니다. 변화된 내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이 은혜가 그분을 위하여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그 고집을 깎아내 가십니다. 이 은혜가 그분을 위하여 나의 아집을, 나의 성품을 깎아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을 골로새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몸은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요, 아니면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머리의 명령 없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뛰고 여러분 피가 온몸을 흘러도 뇌가 그 기능을 정지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뇌사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죽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몸은 머리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교회라는 몸의 머리시다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삶,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이야기했습니까?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놓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우리 다스림을 받는 걸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이 다스림이 교회에서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를 넘어섭니다. 더 확장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보여져야 되는 곳이 어디까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이 가정과 일터까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을 보면 성도의 삶을 구성하는 게 크게 저는 이게 세 덩어리 이상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가정, 일터. 성도의 삶 전체 아닙니까? 제가 그냥 저의 하루를 생각해도 제가 일하는 그 시간대에는 그 시간, 그리고 나서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그게 내 삶의 전체 큰 울타리예요. 큰 내용이더라고요. 결국 교회와 과정과 일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전체에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하고요, 삶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따로, 가정과 직장에서 보여주는 모습 따로일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래서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가정과 일터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영역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하고 일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야 된대요. 그 안에서도 나타나야 된대요. 어떻게 신앙하고 삶이 분리가 될 수 있겠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3주 전이었을 거예요. 한 3주 전이었는데 제가 그 교제하면서 알고 있는 사모님에게서 좀 전화를 받았었어요. 사모님이니까 목회자, 남편은 목회자이죠. 목회자 남편이 보여주는 그 두 모습 때문에 너무 힘이 드신다는 것이 대화의 요지였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남편 때문에, 이 목회자 때문에 이 사모님이 상담 치료까지 받고 있는 중이셨거든요. 근데 이게 목회자 남편이 뭐가 있냐면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가면을 쓰고 사는 것에 대한 이게 살고 있는데 상담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상담을 거부한대요. 이 상담을 거부한 이유가 이거예요. 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그게 이유였어요. 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데, 그런데 더 이 사모님이 그 힘든 게 뭐냐면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뭐 사과를 하고 옆에 와서 뭐 이렇게 그동안 뭘 해서 미안했다. 막 그때만 그런다는 거야. 이유가 뭐겠어요? 주일에 사역해야 되니까. 주일에 사역을 해야 되니 토요일에는 사과를 그래서 해서 자기 마음이 좀 편안해지려는 것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하려는 거예요. 결국 그 사과조차도 뭐냐면 자기 이기적인 이유인 거예요. 아내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에 목회자로서 일을 보고 싶어서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이분이 목회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 목회자의 삶 속에서
은혜의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을 상담해 주셨던 그 상담 그 의사분도, 정신과 의사분도 남편분이 신앙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모님이 저한테도 그냥 조용히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에 이혼도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 그 모든 관계에서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를 수가 없다.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정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딱 두 가지예요. 순종과 사랑. 두 단어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뭐냐면 복종과 존중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순종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단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과 사랑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이. 순종과 사랑.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모습이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외부에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그 동호회 모임이 있어요. 거기 동호회 모임에서 단톡방이 있겠죠. 단톡방에 얼마 전에 운동 모임, 이런 그 글귀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진 하나가 올라왔는데 뭐냐면, 여러분, 중년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이에요. 중년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 저는 그냥 그래서 중년의 여성이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뭐 도움되는 글인가 뭐 해서 했는데, 제가 사진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한참을 웃다가 또 한편으로 좀 슬펐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그 중년 여성이 어떤 질환이 있다고 하냐면, 이거 백내장이다. 지금 잘못 본 거다. 남편을 보고 가슴이 떨리면 무슨 병이냐? 부정맥이다. 라는 거예요.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울면 어떻게 된다? 지금 관절염이다. 관절염에 걸려서 기울어지는 거야. 라는 거죠.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작아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비만이 돼갖고 고도비만이어서 남편이 작게 보이는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고요.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 여러분, 갑상선 질환이랍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를 이 이야기만 봐도 순종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이게 좀 웃기다라고 생각하다가 좀 슬펐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이 남편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남편하고 아내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순종과 사랑의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어쩌면 산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성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겠죠. 그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성경이 어버이된 이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므로 특별하게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하나하나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순종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사랑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순종과 사랑 중에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사랑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아내의 순종을 먼저 말했지만 여러분,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선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 이곳 가운데 모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꺼이, 즐겁게,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작정한 겁니다. 나를 드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순종과 사랑 중에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내를 향한 사랑, 그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는 아내는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 나한테 순종해 라고 말해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지극하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한 순종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순종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하신 순종입니까? 마지못해 하신 순종이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순종, 제가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극한 사랑을 받은 걸 알게 되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내게 너무 넘쳐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나를 죽이고 내가 기꺼이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순종은 그렇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럼 아내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신 남편들의 사명은 뭐냐? 제가 생각하게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께 사랑을 배우는 거구나 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랑을 배우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사랑을 아내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고, 아내 판단하지 말고.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를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저는 제 어머니 밑에서 자랐잖아요. 저는 여자라고는 제 어머니가 다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 여장부식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대장부. 웬만하면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다 참아내면서 다 일들을 다 하세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더니 맨날 아프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래, 한 1년까지는 그럴 수 있지. 아플 수 있지. 한 2년 정도 지나오면서 왜 이 여인은 아플까? 왜 저녁마다 아프다고 할까? 왜 저녁마다 와서 아프니 주물러 달라고 할까? 3년째 되던 때는 혹시 꾀병은 아닐까? 혹시 습관적인 것은 아닐까? 그러다 어느 날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저로 하여금 사랑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제 어머니는 제 어머니고요. 제 아내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미 남편 된 분들,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되실 우리 형제님들, 사명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서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가정 안에 질서는 자연스럽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질서는 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먼저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셨어요. 가정 안에서 똑같습니다. 사랑을 배우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시면 아내들은 따라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할 때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 전 틀린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입니다. 남편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여러분 그 사랑은요, 자녀를 어떻게 하냐면 존중해 줄 줄 압니다. 자녀를 존중해 줘요. 자녀를 격분하게 만들지 않는데요. 자녀를 격분하게 만들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길을 꺾지 말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중과 격려로 자녀의 관계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계신 남편 된 분들, 미래의 남편이 될 우리 형제님들,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인보다, 아내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남편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질서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질서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만난 사람도 아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도 남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남편 된 이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남편 될 이 여러분, 아내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전문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왜 남편분들이 아멘 안 하고 남자들이 아멘 안 하고 왜 여성분들이 아멘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문가 되십시다. 아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스스로 내가 머리야 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죠. 머리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저기 머리인가 보구나, 머리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 머리가 나 머리야 라고 주장합니까? 머리로서 역할을 하니 머리인 거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속에 또 남편과 우리 아내의 관계 속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평화와 은혜와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제 또 일터까지 확장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속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실 때 오늘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사장님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도 주님을 위해 사시는 분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관해서 말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종과 주인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몸의 주인에게 복종해야죠. 사장님께 복종해야죠. 그죠? 여러분 상사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종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하지 말아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하지 말아라. 주님께 하듯이, 진정한 보스에게 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고 진심으로 해라. 우리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하는 게 우리 남자들은 어디서 배우냐면 그 군대 가서 배워요. 군대 관물대를 정리할 때 겉에는 정말 그 열과 각이 딱 맞게 하는데 그 뒤쪽을 보면 다 어지럽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고 진심으로 진정한 보스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일터에서 일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진정한 보스께서 여러분의 일터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 전체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요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뭐 그림같이 관념적이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야 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고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야 된대요. 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이유 단 한 가지였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길이 쉽진 않아요. 우리는 이 길을 우리 힘으로 완주하기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붙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르치실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르치실 때, 일터에서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저는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보내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